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록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시내산 언약 실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데 언약이고 실은 여기다가 하나 글자 하나 더 붙이면 무슨 언약이 될까요? 시내산 뭐로 한 언약입니까? 피로 한 언약이죠. 실은 성경의 언약 그러면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좋은 것은 실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거행하게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식적인 첫 번째 언약식이 시내산 언약이 됩니다. 지난주에 몇 절을 좀 나눴었는데요. 주님이 아론, 나답, 아비후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디까지만 올라가서 예배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 단둘이 1대1로 만날 사람은 모세를 지정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산 아래에 있고 산의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제사장들과 리더들이 올라오지만 산의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세만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현대의 어떤 사회나 현대의 방법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요즘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전문가 패널들을 모집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모집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 중에 제일 좋은 의견을 실행을 하잖아요. 성경은 죄송한데 그렇게 되어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방법대로 전문가들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 중에 심지어는 뭐도 하죠? 회의도 해가지고 투표를 하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정치인들은 참 힘들어요. 여론을 봐야 되잖아요. 여론 조사를 해서 A 안이 최고 좋더라도 여론이 다 B나 C 안을 원하면 정치인들은 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B나 C 안을 선택해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기보다는요. 요즘 정치인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누가 내 밑에 안에 있어야 돼요? 언론이죠. 언론이나 방송사들이 어떤 정치의 세력의 힘 안에 있을수록 정치인들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성경이 어떤 일을 결정한 적이 몇 번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게. 한 번도.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하는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선대교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진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현대의 교회는 놀랍게도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교단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전 구성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회의에 모이는 자격도 물론 있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항은 갑롯을박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말이 안 되면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예전엔 그런 일도 적었죠. 현대교회는 또 소송도 많이 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소송도 하고 한 편이 이기면 한 편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교회 안에서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요. 그게 이제 현대 교회 안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단이 지금 교단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총회장이 이제 법적으로 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의 위치를 상실했어요. 법적 교회법이 아니라 세상법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부총회장이라는 분이 총회장 대리를 하고 있다가 그분도 세상 법정에서 자격이 없다고 또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교단 안에 지금 엄청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총회장이라는 리더십이 세상 법정에서도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잘못된 선거라고 자격 정지됐고 그 부총회장님도 자격이 정지됐고 거기 선출직이 아니라 그냥 세워진 그 교단의 총무가 지금 올해 10월인가 11월에 있을 선거 때까지 그 총회장직을 직무 대행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게 그 내용을 옳다 그러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성경의 방법은 심하게 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요즘의 민주주의나 요즘의 어떤 토론 문화나 요즘의 의견을 결정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 방식으로 보면 성경은 그야말로 이상한 방식이 돼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모세 한 명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모세 한 명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사역과 해야 될 사명과 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에 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것에 뭐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반응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까? 아니죠. 성경이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견을 제시해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신기하게도 한 번도 없어요.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만을 하게 돼요.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요즘 개념으로 보면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잖아요. 한 명만 리더를 세우고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나 교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이 토의에서 제일 좋은 것이 나온 의견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참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만약에 어떤 수식어를 넣는다면 진리는 언제나 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참인데 그 참에 대해서 의견을 더 낸다고 그것이 더 참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럼 성경은 언제나 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사람의 의견, 사람의 투표, 사람의 해석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 그 성경에서 의견을 내고 투표하고 해석하는 자가 누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경에서 누군가가 의견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지혜로만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진리니까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거나 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에 좀 그렇지만 집단 리더십은 없어요. 그것도 좀 요즘하고 다른, 성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모든 것 권세를 가진, 모든 결정권을 가진 집단 리더십이 있었는가? 물론 여기에도 70인의 장로가 있죠. 나중에 12지파의 대표들이 있죠. 그러나 70인의 장로나 12지파가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놀랍게도. 70인의 장로와 12지파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직이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사시대조차도 공동 리더십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엉망진창인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한 명씩 사사들을 불러서 그 사사를 통해 그 시대를 구원하시잖아요. 뒤에 왕정이 오면 더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미친 왕 사울왕이어도 그 사울왕이 20년이나 다스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40년, 또 솔로몬 40년 다스렸단 말이죠. 그들이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게도 한 명의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요즘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가 필요하고 그 영적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그런 이 땅에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교단이나 교회들이 모여서 좋은 목사님, 좋은 총회장을 세운다고 그거는 좋은 일이죠.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영적 리더십은 때로는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게 세워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모세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과 율례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백성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좋은 지도자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룰을 따르고 있어서 좋은 지도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 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건 의견 제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건 거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예요. 모세가 지식이나 지혜가 탁월하거나 남들이 없는 엄청난 슈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간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전하니까 한 소리를 응답합니다. 노란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그리고 해야 될 반응은 바로 딱 이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수도 없이 거절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졌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실패했지만 언약을 누가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잖아요. 두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인 인간은 언약은 했지만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모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자고 하잖아요. 쪼개놓으라 그러고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어요.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의 숯불이, 불 붙은 숯불 같은 것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 나옵니다. 맞죠?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언약은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왜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시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했지만 지킬 능력이 실은 없었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한 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자나 누가 약속하면 내가 이거 잘 못 지킬 테니까 내가 약속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니까 예스하고 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노는 진짜 불행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이제 적어봤어요.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억력이 엄청 탁월해요, 그죠? 모세와 같은 기억력을 주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모세와 같은 기억력을 받으면 한 번에 모세 오경 정도를 외우는 거죠. 기록했잖아요. 듣고 기록했으니까 엄청난 기억력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능력이나 어떤 커리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능력과 커리어를 보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어떤 교회 목사님을 새로 세울 때 이제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에 쫙 커리어가 나오잖아요. 한 교회 목사님이 되겠다고 해서 이력서를 낸 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커리어 중에 다 박사학위가 있었대요. 박사학위가 없는 이력서는 일단 제외. 전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박사학위가 없는데 교회를 목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은 능력이나 어떤 커리어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리더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크게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영적인 리더도 희생이 없이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제로 주님께 부어드릴 준비가 돼 있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액체의 제사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주님께 완전히 즙이 돼서 짜서 드려져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예요. 왜냐하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리더십, 그리고 주님이 세워달라고 하는 리더십은 진짜로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단순히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깊이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이 세대 교회들 가운데 그런 모세와 같은 또 사도들 같은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희생하는 리더십이 생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자는 주님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많지 않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누군가 응답한다고 하는 소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리더가 되는 사람은
손해만 보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낭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언약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을 먼저 전달을 했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뭐 했어요? 입으로 고백을 했죠. 약속을 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응답을 했으니까, 말씀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체결됐다고 하는 증거, 이거 언약식이죠. 언약식이 쉽게 말하면 아주 피바다예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를 생각해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피예요. 어떤 분은 피를 보면은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제 피는 볼 수 있어 남의 피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고백하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똑같은 피가 절반은 제단에 뿌려지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양푼이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모세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왔을 것이고, 양푼으로 뿌릴 때 진짜 피가 몸에 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피가 묻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언약을 할 때 뭐 다른 것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피를 사용하셨어요. 피가 그릇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떤 존재가 희생당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생명이 이 피로 말미암아 희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피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죠. 인간은 그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필요한 단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참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하면서 썼던 용어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의 음식을 주님과의 이제는 성찬의 기념으로 바꾸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피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다. 실은 이것은 이제 영원한 약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실은 모세에 의해서 뿌려졌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미리 예견된 피인 것이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이 언약의 피는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왜 영원하냐면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한은 계속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생을 얻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계속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생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영원한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의 영원한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영생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에는 말씀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피를 통해 언약식을 하십니다. 언약식을 한 다음에 이제는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뭐가 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서로 화해하게 된 거예요. 서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원수됨이나 적의나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이 있은다면 뭐가 있습니까? 잔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몰래 라반 몰래 이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이제 나중에 걸리죠. 잡히잖아요. 그때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서로 라반이 뭐 합니까? 돌을 세워놓고 우리 언약하자 그럽니다. 나도 이 선을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선을 넘어서 나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언약을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십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한 다음에는 신기하게도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해됐을 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된 다음에 일어난 영적인 세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바로 화해의 결과가 잔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다면 그 영혼에 실은 무엇이 시작될 수 있냐면 놀라운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번 주 주일날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 우리의 제자들은 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셔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치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뭐 할 거라고요? 잔치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게 되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임한 그 영혼에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지 않으면 비정상인 거죠. 우리 안에 희락과 소망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과 우리의 대가의 지불이나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 근본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엄청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이 잔치는 바로 천국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보면 영적 리더의 또 한 가지 이제 임무가 나와요. 영적 리더의 임무는 뭡니까? 아주 훌륭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의 임무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리더의 임무고, 한편으로는 이 세대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사도들에게 다른 모든 사명보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대사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지켜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때때로는 이 시대의 모든 리더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리더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많은 그 모델이 훌륭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로 소개가 많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공동체의 영적 리더의 최고의 자질은 이것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자꾸자꾸 이제 희귀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희귀하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성경을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그 성경의 핵심을 알려준다는 세미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만약에 어느 세미나가, 우리 세미나는 한 2년짜리예요. 매일 3시간씩 성경을 배우러 와야 돼요. 그러면 몇 명이 등록을 할까요? 등록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안타깝지만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세요? 한 명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가르쳤어요. 듣다 지쳐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어야 말씀이 끝나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 살려놓고 다시 말씀을 가르친 거죠.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엄청 지독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도가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회로 치면 컨퍼런스 중에 누가 떨어져 죽었다, 이게 집회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문에 나야 돼요. 컨퍼런스 기간에 누가 지치고 힘들어서 떨어져 죽어서 컨퍼런스가 끝나게 됐다. 그리고 뒤에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등록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유도가가 죽었잖아요. 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지독하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은 사람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가?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첫 번째 원인은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유튜브에는 분명히 훌륭한 가르침의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참고를 할 만하고 주목해서 들을 만한 많은 좋은 메신저들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 만약에 그 좋은 메신저의 메시지를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구독자가 몇 명이겠어요?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만큼 이 세대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적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이 적어요. 감리교회 재미있는 전통이 있는데 연초에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 부흥회는 사경회로 시작이 됐잖아요. 사경회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가면 이 평양 장대현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한국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어떤 날을 정하면 그 사경회를 일주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일주일씩 식량을 싸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자기가 불 때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듣고 식사 시간을 주면 거기서 밥을 제공하지 않아요. 자기가 밥을 해서 먹고 다시 또 모이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일주일씩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 주님이 주신 정말 지금은 다시 그거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은혜예요. 지금은 그런 이제 집회가 공지가 나면 사람들이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뭐부터 볼까요? 그 강사를부터 안 봐요.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숙소가 어디냐? 숙소가 한 최소한 별 4개짜리 호텔 이상은 돼야 돼. 그래야 요즘 컨퍼런스가 진행이 돼요. 그런 게 불편하면 절대 안 가요. 요즘 성도들은 불편하면 안 갑니다. 만약 거기에 취침은 집회 장소에서 잡니다. 그럼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아니면 취침 시간은 따로 없고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돼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부흥은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옵니다. 부흥은 특별한 이벤트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들은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또 우리 자신 안에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준비되고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영적인 리더가 정치인이 아니어도 돼요. 영적인 리더가 아주 훌륭한 교수가 아니어도 돼요. 영적인 리더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한 건 뭔지 아세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되게 단순했어요. 나에게 와서 네가 거기 있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가 위대하냐면요. 이대로 해서 위대해요. 모세가 이대로 해서 위대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또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겨놓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너는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한 것처럼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모세가 구름이 엿새 동안을 산을 가립니다.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온 산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름으로 가득 찬 산에서 걸어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걸어본 적 있으면 여기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 그 말은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아마 극한의 자리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거기서 7일간을 그냥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까지 내려가라고 하시든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시든 뭔가 말씀하시든 7일을 정말 그냥 지났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있는 거예요. 더욱 어려우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있는 거. 요즘 세대는 그거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그것처럼 좀 무의미해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7일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떨 경우에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7일이 지났더니 구름 가운데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여호와의 영광은 그 산 위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불과 같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대 교회들의 정말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같은 국가적인 영적 리더십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정치인들, 좋은 국회의원들, 좋은 장관들이나 좋은 경제인들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주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국가적인 영적인 리더십은 쉽게 안 나와요. 그리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영적 리더십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국가적인 영적 리더십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나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리더십이 일어날 때 국가적인 영적 리더십이 국가의 여러 그 분야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사도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각 교단별로 또 어떤 중요한 영적인 단체들별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자꾸 얕아지는 거예요. 왜요? 만약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성장할수록 때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옅어지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단체가 성장하니까 회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회의하고 돌아다닌다고 영적인 깊이가 낮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상황 가운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실패한다면 그러면 그 사역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모세와 같은 국가적인 영적인 리더십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리더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 각 영역에 그러한 국가적인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런 리더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세와 사도들과 같은 주님 대한민국의 교계 안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